구약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영이 감돌면서 본격적으로 창조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현되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성서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하느님의 영이란 숨, 얼, 강한 바람 등으로도 옮길 수 있는 용어로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영이 태초에 거대한 물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태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창조의 완결을 의미하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생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흙먼지에 불과했던 사람이 생명으로 활기차게 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어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활 대축일이 단순한 연례적인 통과 의례적인 축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로운 대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탈출기 3장에서는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소명을 받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넣어주시어 생명체가 약동하게 해주셨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자급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므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렇게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그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인구수가 적었고 힘도 없었고 그 주변 국가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로니아의 국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또는 바빌로니아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신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아주 기능적인 신이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신이 있었고 또 나이가 걸을 나이가 됐는데도 걷지 못하면 아기가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도와주는 신이 있었고 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조그마한 백성보다 강대국이고 문명도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부르는 신들이 이름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대답하자 주 하나님께서는 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있는 나다, 있는 자 그로다라는 말씀을 하실 분이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 이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로니아에서 섬기던 수많은 신들의 한 신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구체성을 띤 이름을 대해주시는 것보다 나는 있는 나다. 즉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뜻으로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대답해 주셨을 뿐입니다. 몇 년 전에 7대 종단 수장님들과 함께 이웃종교 성지순례를 가는데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 산을 바라보는 그 성지에서 밤에 이제 밤하늘의 별빛들을 바라보면서 각자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나 뭐 천도교나 기타 여러 종교 수장님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드렸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엌에서는 무슨 신을 섬깁니까?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조왕신을 섬겼습니다. 그 조왕신의 모습들을 한번 보실까요? 네. 조왕신 이런 부엌에서 불과 물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조왕신 옛날 인류가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것은 물과 불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불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 이렇게 해서 불과 물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부엌은 물과 불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어서 옛날 우리 할머님들은 조왕신을 섬겨서 물과 불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섬지방이나 해안 지역에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은 아마 바빌로니아나 메소포타미아나 또 이집트나 또 우리나라에서처럼 섬기는 수많은 신들의 한 그냥 일부분으로 그렇게 전락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 중에 하는 양을 차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느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본따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구약 성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절대적인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우상이란 단순히 돌로 만든 석상이나 동상이 아니면 구리로 만든 동상이나 그런 형체를 띠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러주시는 생명의 가치와 반대되는 헛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흙먼지에 불과했던 사람이 드디어 생명을 약동하게 하셨던 하느님의 뜻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생활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생명의 숨결을 보존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는 교만한 마음으로 순명하지 않고 헛된 유혹에 빠져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는 하느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시편 작가는 시편 115편에서 우상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정녕 나는 아네, 주님께서 위대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민족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것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숨조차 없으니, 이렇게 구약성경의 시편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신뢰하는 자들도 모두 그것들과 같다네. 너희 하느님은 신들이 하는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외로우신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작가는 참된 하느님과 우상과 구별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실체도 없는 허망한 망상을 신처럼 착각하여 헛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현재이신 주 하느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만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의미를 살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일체를 주님의 뜻과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며 주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듯이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욕심을 철저히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생활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어떤 큰 일이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모세가 주 하느님으로부터 거대한 제국인 이집트 왕국의 파라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데리고 나오라는 소임을 받았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수많은 강한 군대나 무기를 보내주시겠다는 등 전쟁에 필요한 수단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보증해 주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모세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파견하실 때마다 약속한 것은 거의 대부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도 하느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성모님에게 보내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인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탄생 예고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실 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교회는 요즘도 사제가 성사를 집전할 때 그 예식에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자들 역시 또한 사제 영과 함께라고 인사드립니다.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는 시작 인사와 미사 예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하고 신자들은 또한 사제 영과 함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미사를 마치면서
파견할 때 마지막 순간에도 사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힘과 능력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족할 만큼 해내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절부터 보면은 13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는 이러한 예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단순히 그냥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삶일 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당부하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의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힘과 영양분을 받으며 당신의 숨결인 성령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며 흙먼지에 불과했던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숨을 받아 생명으로 활기차게 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과 일치되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숨결, 또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쁨과 희망의 큰 은혜를 누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합니까? 적어도 2 이상 여러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혼자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것을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독백이죠.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말만 실컷 하고 잘 가 그러고 떠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친구 이상하다. 대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 딸 결혼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처녀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를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떠납니까? 하느님과 대화가 됐습니까? 대화가 안 됐죠. 독백이죠.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무엇을 청해야 되고 무엇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뭐 청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청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조건은 주님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고요히 머물러 계십시오.
자기 자신이 주님께 말씀드렸던 그 시간 이상 침묵 가운데 고요히 머물러서 나의 정신과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언가 좋은 결심을, 좋은 다짐을, 좋은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갖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자비롭고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나를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짐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으켜질 때까지 고요히 머물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방적인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화, 말씀을 듣는 기도 이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소에 가끔 만나서 차담을 나누었던 스님에게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교님, 저는 요즘 불자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자들이, 즉 불교 신자들이 그 부처님께 염불을 하는데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도 순간 저에게도 그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본다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옛날의 기도를 우리는 신공이라고 했습니다. 신공. 그래서 묵주신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공 바친다고 그러고, 즉 하나님께 공을 드린다는 것으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은 신공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신공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공을 드리고 있는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옛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옛날 우리 할머님들은 정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공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아무도 먼저 뜨지 않는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다가 놓고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본다는 식으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기간을 많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3일 기도 열심히 바칠 때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3일 기도 바치고 효험이 별로 없으면 이거 드린 것이 아까우니까 그러면 조금 더 연장해서 9일 기도 바치겠습니다. 9일 기도 바치고도 안 되면은 이제는 나하고 단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에게 그런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인간이 정한 시간과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는 시간보다 위대하다.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 언제까지 이루어지기를, 언제까지 하기를, 그러나 하느님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복음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기적을 일으켜서 저 나쁜 놈들을 혼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투로 다그치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하고 싶은 것을 청하되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느님께 겸손하게 맡기는 그러한 순명 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방바닥에 있는 빨간 약을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방바닥에 있는 빨간 약은 독약입니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본 어머니가 그대로 아기가 원하니까 먹으라고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말리죠. 아이는 달라고 울고 불고 야단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가 주실 일은 만무하죠. 또 때가 되어서 예방주사를 맞추고자 할 때 어린아이는 바늘 주사만 보고도 무서워서 안 맞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아기를 위해서 어머니는 예방주사를 맞춰주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면은 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어쩌면은 더 나쁜 일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주사와도 같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나머지 결과를 하느님께 맡겨드린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성모님의 응답과 같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현재이시다.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1000년 전에도 하느님은 이 순간이고 10,000년 후의 시간도 하느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느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이다. 나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수십 년 걸리는 이러한 내 인생의 역사도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듯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인디안식 기도라는 거 잘 아시죠? 인디안들은 어떻게 기우제를 할 때 기도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죠. 비가 올 때까지. 그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쉼 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탯줄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냐시오 로일라께서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느님에게 매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나 너의 구원이 완전히 너에게 매인 것처럼 그렇게 협력하여라 라는 말씀으로서 은총과 인간의 협력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여 개신교에서 주장하였던 다만 은총만으로의 원칙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로만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걸맞는 협력을 할 때 은총의 결실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는 둘째 방법은 하느님 말씀, 곧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가깝게 지내는 사이에서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이신전심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직접 자기의 생각을 말로써 전하거나 글로써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뚜렷이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더 합당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자기가 직접 쓰는 성경 필사도 마음에 새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성경을 필사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경을 쓸 때 그냥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쓰니까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경우도 있겠죠. 몇 해 전에 개신교에서 성경 필사본 전시회라는 데를 초대받아서 갔었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어떤 분은 나무 판에다 목판에다가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쓰는 그 새긴 분도 계셨고 또 교도소에 있는 어떤 수인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수인은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두루마리에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쓴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정신이 벗어나면은 찢어져 버리거나 잘못 쓸 텐데 그것을 한 장도 끊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썼을 때 얼마나 조심하고 정성을 다해서 썼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말씀과 친숙하게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여유가 있다면 성경 필사도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잡지 한 장 한 장 쉽게 그림 보고 넘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읽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빛으로서 생명의 힘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셋째 방법은 성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자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성사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고백성사, 성체성사, 기타 준성사 여러 가지. 고백성사를 할 때도 그냥 죄인이 심판관에게 나아가서 판단받는 그런 심정으로가 아니라 하느님과 부모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친정 부모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친정 아버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가서 자기가 정말 부모님께 잘못했던 거 정중히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을 나르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미사 참여하기 전에도 그냥 시간 되면 허겁지겁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날 미사의 독서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축일이면 그날 그 축일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요즘 인터넷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사 생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대충 믿으면 그 믿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코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사이의 내용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0여 년 동안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신 예수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북새통이었는데 그때 10여 년 동안 하혈하던 부인이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도 고치지 못하고 저분이야말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스승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려고 서로 밀고 떠밀고 잡아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아니다, 누군가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혈하던 부인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만졌습니다 하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었으니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병을 낫게 해주겠다. 믿음은 먼저 육체적인 치유 이전에 정신적인 치유가 앞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화해라는 부인의 믿음처럼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스승님, 저도 스승님처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세찬 풍랑이 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걸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시선에서 눈을 떼고 세찬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피정을 마치거나 그루신료를 하거나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나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 눈길을 돌리다 보면은 쉽게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속적인 눈으로 시련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눈으로 성공을 바라보고 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약 한 2, 3분 동안 침묵 가운데 과연 나는 야이로의 딸처럼 아니면 하혈하던 부인처럼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또 세창 풍랑에 눈을 돌려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처럼 나는 그런 일은 없었는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한 2, 3분 가져보겠습니다. 좀 묵상하셨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야생 녹차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생 녹차나무 뿌리는 직근입니다. 즉 밑으로만 깊게 들어갑니다. 그 대신 재배하는 녹차 뿌리는 지표면에 넓게 펴집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야생 녹차는 자연이 주는 영양분, 흙 속에 있는 영양분만 섭취하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많은 양분을 받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박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인공 비료를 주는 재배하는 단지에 있는 그 녹차들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고 지표면에, 즉 땅 표면에 뿌려지는
영양분을 비료를 섭취하기 위해서 표면에 이렇게 넓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은 약하죠. 야생 녹차는 어지간한 바람에도 뭐 뽑히지 않고 어지간한 병충해도 견딜 수 있는 반면에 재배 녹차나무는 병충해에 약하고 또 너무 바람이 세게 불면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영성생활이, 신앙생활이 야생 녹차처럼 하느님께만 온전히 뿌리를 박고 생활한다면 세찬 풍랑에도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사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 세상의 삶도 훨씬 더 어지간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느님께만 믿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야생 녹차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 흔들리더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고 하느님을 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어떤 분들은 저는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눈, 시력, 또 이웃들과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아닙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분들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밥 먹고 싶어도 손으로 떠먹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환자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환자들, 자기 발로 걸어가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환자들은 그 환자들과 가족들은 기적적인 은혜를 청합니다. 제발 보게 해 주십시오. 제발 들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발 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 발로 걸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성당에도 마음껏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적적인 은혜를 청합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서도 기뻐할 줄 알게 해줍니다.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쉽게 감사하면 쉽게 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내 친구가 시골에 사는데 약방에 가서 약국에 그 약사 할머니한테 농담을 했답니다. 참 약사님은 이렇게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목소리만 들으면 이빨 청춘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참 곱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약사가 기분이 좋아서 닭가스를 한 병 따서 그냥 드시라고 공짜로 주시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은 할머니는 다음 손님한테도 또 그렇게 기분 좋게 해 주실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누가 아이고 약사님 되게 늙었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이와 같이
사랑과 미움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그 친절한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에게 던지게 됩니다. 마치 그 연못에 조약돌을 던질 때 조약돌로 인해서 파문이 일듯이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은 그 친절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또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빛이 9이고 어둠이 하나인 사람이 하나인 어둠만 붙잡고 살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어둠이 9이고 빛이 하나인 사람이 하나인 빛을 더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9개의 어둠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불행이 9이고 행복이 하나인 사람이 행복인 하나의 행복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다 보면은 나머지 9개의 불행은 점차로 별 문제가 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9개의 행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불행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불행 때문에 거기에만 매달려서 죽을 상으로 살다 보면은 9개의 행복도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처지에서 밝은 것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가운데 어둠보다는 밝은 것을 찾아보고 어둠보다는 빛을 더 찾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로 변화되는 마술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따라서 불행도 행복의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어둠도 빛을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격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맡길 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마술사로 모시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느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듯이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교무금을 내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신들을 섬겼던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금 통장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뺏어 쓸 수 있고 내가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상품을 주시는 그런 마술쟁이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하고 싶은 것 청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 이어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덕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잘 아시죠?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입니다. 옛날에는 한자로 신덕, 망덕, 애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희망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활력소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갈 수도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늘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으로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어두운 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더러운 영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마르코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사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는 희망 하나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드디어 이런 희망이 아들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어떤 분이십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을 포근하게 도와주는 따뜻한 가슴과 함께 큰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또다시 넘어질 것이 두려워서 일어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넘어졌을 때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가질 때 희망 또한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는 꿈이며 삶의 빛이라고 합니다. 실패는 목표에 이르면서 거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희망은 실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포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일본 문부성에서 학부형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교육시키기를 바라십니까? 했을 때 그중에 대다수의 답변의 결과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의지력을 길러주십시오라는 것이 대다수 학부형들의 공통된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덕분에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의 열매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르코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마르코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계명은 613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이 모든 계명 가운데서 613개의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찍의 구약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10계명으로 간소시켰지만 후대의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모든 가르침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성경의 대헌장, 즉 마니아 카르타는 사랑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자들은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 삶과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을 받을 이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줄이면은 바로 나눔과 평등입니다. 나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냥 거창하게 나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다가 가게에서 차도 대접하고 또 빵도 주시고 또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런 일도 하지만은 일단은 가족끼리의 평화가 더 우선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 간의 평화,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의 하나는 평등입니다. 상하관계에서의 사랑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수평관계에서의 사랑만이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알듯이 옛날 머슴과
주인 아씨하고 사랑이 삭트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처음에는 모습이 고맙게 뭘 많이 받다가 다음에는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막판에는 같이 반보찜 싸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죠. 하느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도 필립보서 2장을 보면은 바로 2장 5절부터 9절 보면은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개가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내가 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평등은 사랑을 성장케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노예들은 재산을 처리할 때 노예나 동물들은 이렇게 처리한다 해서 노예를 동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에서 갈리스도 교황님은 노예 출신이었지만 교황이 되셨습니다. 교황이 되셔서 귀족들을 가르치고 문책하고 그런 것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랑을 평등과 나눔으로 정착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이론과 논리적인 합리성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감동시킵니다. 작년 말에 7대 정단 수장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서 교황님을 아련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장님들 가운데 두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가 아련 자체가 취소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날 저녁에서 아련이 통보되었고 아련도 좀 거리를 두고 전부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찾아뵙고 교황님은 문 앞에 계시고 우리는 좀 떨어져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교황님께 인사하고 말씀 듣고 그다음에 선물을 이제 드리러 갔더니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태리에서는 강도들만 마스크 쓴다. 마스크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비서실에서는 교황청 비서실에서는 마스크 쓰고 거리를 충분히 두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했는데 교황님이 가까이 와라. 이탈리아에서는 강도들만 마스크 쓴다. 마스크 벗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맞이해 주시고 선물 받으시고 옆에 서서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웃종교 신자들이나 수장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천주교로 개종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감동이란 이론과 논리로서 어떤 합리성을 띠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합해질 때 감동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할 때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초기 교회에 가타콤바, 즉 초기 교회 신자들이 순교자들이 묻혔던 지하 공동 묘지에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했던 벽화를 몇 컷 보면서 초기 교회 신자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초기 교회에서 9분의 순교하신 교황님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들의 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벽에 다 들어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 벽화 내용입니다. 여기는 저기 다니엘 예언자입니다.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 예언자로서 모함을 받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발가벗고 있는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자들이 2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예언자를 잡아먹지 않고 구원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무덤에 묻혀있던 신자도 나는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탁하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복지로 갈 때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쳤을 때 하느님께서 이 호렙산의 호렙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모세에게, 여기가 모세입니다. 모세고 여기가 바위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레네오성이는 이 바위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물이 내려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묻혀 있는 이 돌아가신 분은 바로 이런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리고 여기는 12제자, 12사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늘나라에서 지금 같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죠. 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애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여기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바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에 대해서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착한 목자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라는 그 예수님 말씀.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과 남한이 한참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 없는 북한에 교황님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선 분이십니다. 북측에 신자들이 많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신자를 위해서라도 교황님이 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북한 가톨릭 교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황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성녀 체칠리아입니다. 뉴욕 신자들이 헌금해서 이 체칠리아 성녀의 상을 조각해서 이 카타콤바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이 성녀 체칠리아 보면 목에 칼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은 삼일체를 드러내는 한 손가락과 세 손가락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 손가락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믿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몇 년 전에 그 이란이 국제사회에 고립되었을 때 저를 초대해서 제가 이란에 갔었는데 그때 이란에 있는 고위 성직자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교는 우상숭배를 합니까? 저에게 물어봐서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성부,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런 물어서 당신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다고.
그러면 당신 부모님들은 당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당신은 부인에게 대해서는 부인은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이라고 부른다. 그럼 당신 자녀들은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신이 세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성부와 창조주 성부, 구세주 성자, 또 생명을 주시는 성령 이렇게 우리는 세 위를 한 분 하느님 안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도 우리 이란에서도 비단이라는 그 비단에 대한 말이 세 가지가 있지만 비단은 하나입니다 하면서 뭐 그런 대로 뭐 조금 이해는 갑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칠리아 성녀는 손가락 순교하실 때 이렇게 세 손가락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최후 만찬을 상징하는 그 벽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묻혀 있는 이 순교자도 이 천상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 로마의 카타콤바 흙은 화산성 백토질이어서 공기와 접촉하기 전에는 보통 흙과 같이 부드러운데 흙과 접촉이 되면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구멍을 파서 시신을 천으로 싸서 넣고 안치하고 이제 벽돌로 덮으면은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이 카타콤바 전체 길이가 아마 한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는 약 1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길이 뭐 사방팔방으로 나 있어서 안내자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뭐 퇴근 시간에 문 닫아버리는데 뭐 하룻밤을 이분들과 함께 지내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는 에집트 군사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다음에 파라오의 마음이 변해서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홍해 바다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지만은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를 들어왔을 때 다시 홍해 바다의 물이 합해져서 이집트 군인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삶과 죽음, 즉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갔다, 구원받았다. 주 하느님을 믿어서 나는 가나안 복지로 돌아갔다.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 하느님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안장되어 있는 이 영혼도 모세 어르신이 하느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는 야곱의 별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야곱의 별. 구원을 상징하는 야곱의 별. 이것이 구원의 표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초기 교회에서 그 모세 아멜렉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은 패전했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돌을 개고 손을 받쳐 들고 있죠. 이것은 기도하는 모습, 구원받는 모습. 우리가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할 때 두 손을 번쩍 들죠. 나에게는 아무런 저항할 무기가 없다. 나의 생명을 온전히 당신께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제는 기도합시다 할 때 두 손을 벌리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안장되어 있는 이 신자도 나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누렸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 구원받았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건 빵입니다.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성체성사, 즉 생명의 양식,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도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일어난 다음에 노아가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 모습, 이것도 하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벽화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 형제들을 상징하는 그 볕단이 자기 볕단에 인사했다라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요셉의 꿈. 이것은 뭐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러 온 장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일종의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표시로서 영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거 역시 이것은 아마 이 까타콤바 작업했던 일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일어났을 때 마지막으로 땅에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기 위해서 새를 보내죠. 새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물이 다 빠졌구나 하고 방주를 열고 나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죠. 이것 하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 석관입니다. 돌로 만든 관인데 막 꽤 지쳐 있는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에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나자로의 부활. 나자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자로는 죽지 않았다. 잠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들었으면 스승님이 가서 깨우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자로는 죽었다. 내가 가서 그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나자로를 부활시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부터 옛날에는 로마 제국시대에서 무덤을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들의 도시, 폴리스 하면 도시죠. 죽은 자들의 도시라 해서 네크로폴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히란 말로 코이메테로스, 잠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코이메테로스에서 치미테리움, 라틴 말로 치미테리움이 나왔고, 그다음에 치미테리움이 영어로 세메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외교인들은 죽음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곳, 잠자고 있는 곳,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자로의 부활도 나도 나자로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여기는 하혈하던 부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뜻으로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다니엘, 그런 뜻이고, 여기는
베드로가 잡혀가는 모습. 다니엘 예언자, 나자로의 부활, 여기 아까 호렙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 이렇게 벽화. 이상이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 고백 내용이 카타콤바 벽화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고대 교회사 전공하면서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답사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한 번은 신학생들에게 이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주니까 어떤 학생들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졸지 않고 잘 보면은 영육간에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이것들을 전부 내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졸지 않고 잘 슬라이드 필름을 본 학생들은 다 쓰고, 졸았던 친구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점수를 못 받았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급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순절 동안 부활 대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됐다면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